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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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 그분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갈급합니다. 주께서 그 갈급한 심령에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주님께 다시 오시게 나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모든 삶 속에 환경 따라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기름 있도록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돌보아 걸음 한 주시며 걸음 주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2장, 새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1절, 4절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강영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유난히 긴 장마, 잦은 태풍으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영상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의 끝없는 탐욕과 교만으로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믿는 우리들이 먼저 불순종과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돼서 우리가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으니 현실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에 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힘든 이 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처소에 계시지요.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혹시 옆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인사 나누시고, 혹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은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시는 이때에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구분하여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참된 안식이 임하시고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마음을 매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그대로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한 주간 동안 상하고 또 메마르고 곤고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조차 잊어버린 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92년 10월 28일로 기억합니다.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 아닌 선교회가 그럴듯한 간판을 갖고
온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 많은 교회를 혼란과 혼동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건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의 주장이 1999년 말에는 주님께서 오신다, 2000년에는 세기말이므로 종말이 온다, 그런데 그 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 같으니 2000 빼기 7은 1993, 그래서 1992년 말쯤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 그리고 1992년 말에는 사탄이 날뛰는데 가장 극심하게 날뛰는 날은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미국 명절일 것이다. 가장 무도회를 일삼는 미국 명절이 10월 31일인데 거기에서 3을 빼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을 빼니 10월 28일 0시에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10월 28일 0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미국과 한국의 시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은 교주가 받은 한 그 날짜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복음으로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아닌 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길을 나가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하철역도, 서울역도, 종로도, 버스 정류장도 그 사람들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메가폰을 쥐고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짐을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도,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도 그렇게 현혹을 당하고, 군인은 미복귀를 하고, 직장인은 결근과 사직서를 갑자기 던지고, 학생들은 휴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속세를 등지고 기도원으로 흰옷을 하나 준비해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그렇게 현실을 회피하고 예배당으로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서 빨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날짜를 정해주고 재산을 다 팔아서, 집을 팔아서 가정을 깨뜨리게 하고 교회에 헌납하게 한 그 교주들은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맞을 것인데 이 땅 위에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무관한 복음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교회를 욕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8일 0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의 기자들까지 출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당신은 가여운 사람이라고 이 땅에 남을 준비를 하라고 하였지요. 28일 자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7, 6. 사람들은 더 뜨겁게, 더 열광적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땡 하고 10월 28일 0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 시간,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간절히, 더 뜨겁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떠나고 신앙을 등졌습니다. 잘못된 종말관,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의 폐해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를 버리고 배우자를 등지고 지금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을 땅끝으로 받지 않고 다 내던져버리고 내팽개쳐버린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가정이 쪼개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을 떠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에 들어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대신에 그 날과 시를 정하는 교주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른 종말관, 성경적인 바른 종말을 향한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첫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먼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하는 그 말이 깊이 위로가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되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되시는 그분들, 절망의 터널을 지나시는 분들, 슬픔 속에 문제 속에 갇혀서 주님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소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셨던 분들, 그런데 그 소식이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로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끝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셈하신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지금 일이 잘 되니까 주님 조금 있다 오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갑자기 올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방송으로 성도님들 보고 싶어 하면서 아멘 한 분 외치지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여름에 에어컨 조금 세게 켜고 살면 되지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환경이 파괴되고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메말라버린 울창한 숲림을 며칠이고 몇 달이고 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로 인한 자연의 파괴, 탐심으로 인한 빙하가 녹아버리는 그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빙하에 갇혀 있지 않고 저기 멀고 먼 산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을 숙주 삼아 살아올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예고하는 시대를 과학자들이
지구의 끝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깨어 기도하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 임하실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그 때와 정확한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날과 시를 정하여 사람들을 조급함과 공포에 몰아넣으면 그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멸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날과 시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약속이 틀린 것입니까?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입니까? 이 답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깜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리시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지 않은 이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급하게 후련히 찾아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경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 말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전에 하루 이틀이 걸리던 거리를 KTX를 타면 이 땅끝까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도착하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비행기로 하루 이틀이면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터넷은 우주 공간처럼 정보의 바다가 되어서 매일 지식의 지식을 더 쌓습니다. 전에는 50년에도 하지 못할 일을 이제는 1년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현기증이 나는 과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은 말세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시대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안에 거하는 이 시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이 마지막 기회의 시대를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때에 그런데 성경이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미혹을 받아서 주님을 떠날 것이라고, 바른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의 귀에 자기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긍하고 회방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진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바른 진리를 떠나는 시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단에 빠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날을 정해서 점치고 용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최근에 들은 가장 황당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튜브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100억 뷰를 돌파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날과 시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기 힘든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낙심하여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 찬양 가사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날과 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어느 분의 진솔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너무 진실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요, 처음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마칠 줄 알았던 코로나가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파자마 입고 저기 가서 커피도 마셨다가 여기 가서 전화도 받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피곤하면 졸 수 있지요. 그러나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피곤하여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여기 저기 다른 볼일을 보고 그렇게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분처럼 우리가 해이해졌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경건함으로 우리의 옷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셨다면 아멘 해주셨을 것인데 처소에서 아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단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망각하게 합니다. 현실을 전부로 살아가게 합니다. 내가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예비된 자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나에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남에게는,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나를 향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남과 세상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래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 반갑고 소중한 말이, 고마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 소중한 말이 홍수가 나면 홍수통에 마실 물이 없듯이 잘못 오용되는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전염병의 질병을 막고자 질병관리본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고를 반대하는 일과 어르신 성도님들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에 이와 같은 구호가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요. 물난리가 나면 사방천지가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 물을 먹고 아프게 됩니다. 예배는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배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도 유튜브를 통해, 텔레비를 통해서, 아니 운전을 하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 걸으면서 팟캐스트를 통해, 등산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들은 말씀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열심으로 사람들이 열심을 낼 것인데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죄를 덮어준다, 이거는 단순히 이웃들의 죄를, 내 곁에 사람들의 죄를 눈 감아준다는 말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손이 되어서 내가 사랑하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여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의 손길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된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주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다한 피를 덮어주시고자 희생과 사랑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마지막 때에 함께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영혼이 있고, 나를 통해 회복하실 영혼이 있고, 나를 통해 구원하실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사랑의 가장 큰 실천이 전도임을 믿습니다.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내 열심이 앞서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일이 가로막힐 수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 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제안하고 처소 예배로 전환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는 까닭입니다. 사단은 열심히 해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네 열심으로 열심히 해라, 얼마든지 네 일로 해라. 그러나 사랑은 하지 마라. 세상에 해를 끼쳐라. 희생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그 결과는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어느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날을 꿈꿉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린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합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를 향해, 교회를 향해,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의 시작과 흥함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한 유명한 사회학자가 기독교가, 그 변방의 조그마한 종교가 어떻게 온 세계의 종교로 자라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사회학자로서 연구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책에 보면 로마 초기 시대에 기독교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한 이유가 나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지식 제일주의 그리고 만연한 쾌락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수단 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극한 전염병이 창궐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백신도 없고 주사를 맞을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참 가슴 아프게도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지만 열이 펄펄 나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내어다 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여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돌봐주는 한 무리의 이름 모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병 걸릴까봐 사람들을 내다버리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하고 사랑하며 내가 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음식을 떠먹여준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는 비로소 흥할 수 있었다고 사회학자가 저술한 책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초기 시대 기독교인들의 인사말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명과 사랑과 희생이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무엇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일수록 그 아프신 분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아프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날을 속히 오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한 조그만 교회에 써붙여드린 글을 읽어드립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목에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 의리의리하여 몇천 명의 몇만 명의 교세를 떨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감동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한 까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아무도 모르게 수고한 그 수고를 갚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까닭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해서는 깨어 기도하라, 남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서로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붙잡아주고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봉사하기만 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봉사 받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는 방법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사랑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하신 교회 식구 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대로 생명도 호흡도 재능도 직장도 자녀도 물질도 선물로 받았지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생명도 오늘 이날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임을 기억하는 청지기, 내 재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청지기,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을 뻐기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향해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상을 쌓아두시고 다시 오셔서 샘하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많은 상을 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길어지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해이어졌던 신앙의 자세를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은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짧아졌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신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 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약속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으로 이 세상만을 전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심을 내려놓고 깨어 기도하기로 주님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불시험 가운데 낙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영혼을 주님 이 시간에 손을 뻗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을 전부로 살지 아니하고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길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나를 통해 하실 소중한 일이 있음을 믿으며 내 기도를 통해 세우실 자녀들이 있고 내 간구를 통해 전도할 영혼들이 있으며 내 기도가 필요한 배우자가 있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섬김이 필요한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청지기가 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눈시울을 적시고 사업장에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예배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하나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한 손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의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자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주님을 뒤돌아서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기도하여 모이지 못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교회,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교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을 전부로만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환난을 통과하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이해하고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청지기로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눈물 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삶으로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심으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교역자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붙들어주는 주의 손길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처소에서 간절하게 9월의 첫 주를 기도로 예배로 열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추후 공지시까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 묵상 책자를 문자로 송부드리며 우편으로도 소책자를 송부를 드립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는 당분간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 특송이나 연주 혹은 생략하여서 진행되겠습니다. 여름철 복장 간소화는 9월 둘째 주까지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선선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태풍과 환절기 가운데 가정에 피해가 없으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소천의 소식을 위로로 나눕니다. 지난 주간 고 이두영 교우님, 이용무 집사님의 부친 김성실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이두영 교우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이경룡 권사님 범사 감사, 조현우 집사님, 홍기순 집사님 가정 감사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시고자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들여 삶의 처소에서 무릎 꿇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오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전부로 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되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여 내게 주신 시간을 통하여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며 내게 주신 생명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도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청직이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공급하신 예물 중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목과 사연을 담아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꽃장식으로 드리는 헌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9월 한 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하루하루 예배하는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드리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배우는 한 달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깨어 기도하며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선한 청지기로 서로 섬김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시는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권속들, 일터와 사업장,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